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빌립보서의 1장과 2장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빌립보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1절과 14절의 두 번의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 게 첫 번째, 뒤에 게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의 그러므로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12절의 그러므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대목이지요.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장이 좀 어렵죠?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줄로 압니다. 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믿은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고, 근데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준다 해서 칭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즉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목적지는
영화인데, 영화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를 토대로 할 때에 본문에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검짐을 받은 이 사건을 말하는 칭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성숙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선악과 사건을 이유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 아니라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족한 것이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한 번만 받는 줄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세례 한 번 받으시고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세례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하면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것이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는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망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신 이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칭의를 넘어서 성화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목적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함과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경직된 마음, 그래서 마치 공포정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이 떠는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러한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장 바로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기록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은 마치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진지하게 받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이 순종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순종이 억지로 하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이유는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기쁨이듯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순종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순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을 때 합니까?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됩니까? 예, 복종은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을 기쁨으로 한다? 예, 둘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모순되는 것을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순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상대방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쯤 연애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예, 사랑해 보셨겠죠? 예,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으면 일주일도 씻지 않는데 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샤워를 하고 몸을 가꿉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했던 화장을 지우기도 하고 다시 고치기도 하고 집에 옷이 수십 벌이 있는데도 다 입어봤는데도 나중에 입을 옷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만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만나서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흉을 보지 않을까, 혹은 내 옷에 뭐가 묻었을지 않을까, 얼굴에 티가 묻었을지 않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만나지요. 제만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더 아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를 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미건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의 감동이 지금도 살아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감격이 있고 성경책을 펼쳐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사랑이 여전히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칭의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성화를 더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마저도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래저래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해서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실제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을 통해 성화를 이루려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불평을 말하고 시비는 논쟁을 뜻합니다. 이 일을 금하는 이유의 하나는 이 불평과 논쟁이라는 것이 욕심과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언제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왜 불평하지요? 내 마음이 기쁜데 불평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쟁은 언제 합니까?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설득시키고 관철시킬 때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개인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보며 판단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나무랄 데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버벅시고 살 사람이야, 나무랄 거 없이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평가로 할 수 있는 말이 흠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순전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평가예요. 내가 순전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혼합된 다른 생각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순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말은 자타가 다 인정할 만큼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이 정당한 비판을 가할 만큼의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그들에게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다 내놓을 때에 저 사람이 내 물건 다 내놓았더니 누구는 좋은 것만 골라가고 누구는 안 좋은 거 버리고 저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지가 가져가고 이런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내어줄 때에 다 내어놓으면서 이것으로 저들이 섬기는 데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기쁨으로 내어놓았고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 호칭은 초대교인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상하게 하지 않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었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흠이 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만 상대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거야. 좋은 뜻인 것 같지만은 때로는 그게 굉장히 나쁜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때에 그리스도인 하면 참 칭찬받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착하다라는 대명사가 되었고 예수쟁이 하면 믿을 수 있다 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기까지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이 순전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서 무너지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순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기쁨으로 연결합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나 흠이 없고 순전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보다 강하게 고백하는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레위기 2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제사는 자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여러 제사와 함께 드릴 때에 마지막 단계에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방법은 앞에 번제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제사를 쭉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뿌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전제를 통해서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온전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여 줍니다. 이때 사용된 포도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며 포도주를 자신의 피, 즉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나눠주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 전제 제사를 떠올리면서 믿음의 제자들이며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 곁들여지는 제사, 화목제와 번제 등 그 제사에서 뜨거워질 대로 떨어진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리에서 순식간에 포도주는 증발되어서 사라지고 향기만 남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에서 마치 내가 불살라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포도주처럼 사라진다고 하여도 그들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와 이 모든 열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너희 드리는 그 섬김과 봉사가 드러날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라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누군가 알아줄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하나 더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흠없고 순전하게 섬기다가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의 섬김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섬김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치 때마다 포도주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보면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지는 거 보고 예수님께 의탁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바울은 전제의 이 포도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섬김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남아 있으십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성경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찬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아직도 남아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첫 마음이 지금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식었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달라고,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 속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칭의 위에 기쁨으로 성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